아멘. 우리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마지막이자 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게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을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중심되어지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바로 날이라는 겁니다. 날. 이 각 절마다 보면 이게 날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에 대해서 몇 번을 등장하는데요. 용광로 마치 이렇게 그 불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게 되어지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3장 17절에도 보시면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하는 그 정한 날, 오늘 본문 4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여기도 정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가 다 여기서 나오는 날은 같은 날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는 이렇게 다가오는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 끝날이 언제죠? 종말이 전 세계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데,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한 7,000개가 넘죠. 7,000개 정도 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요즘에 AI 발달로 이 성경 문서 번역 성구소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말만 있지 자기들의 글이 문자가 없는 그들에게 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려주는, 벌써 한 일부 번역된 게 성경이 한 3,000개 언어로 정도, 꽤 많이, 속도가 이제 점점점 빨라지겠죠. 어찌 됐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들에게 말이 활자 글자가 주어지고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서 그러면 끝나는 것인지, 어찌 되어졌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마지막 그날, 이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속대로 올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여기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뭐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태워버리시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용광로 불의 심판 앞에 서겠죠. 자,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용광로 불 앞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정함과 이렇게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1절의 표현과 같이 나오는 용광로 불같이 뜨거운 이 불이, 이렇게 풀무불,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참 그런 표현들이지만, 이게 또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우리에게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용광로에서 마치 금과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정말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러니까 만군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 한편으로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든 이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믿는 자들에게 2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데요, 모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또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송아지가 자유를 누리면서 뛰어노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유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날도 이 날로 정하시죠. 3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생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마치 권선징악과 같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믿는 게,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약속은 참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참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약속을 했다가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이게 자기 말에 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죠. 반드시 성취되어지지만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걸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미래를 이렇게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의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자꾸만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광야에서 받았죠. 광야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광야가 좋은 기억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정말 광야 그러면 어느 하나 광야에서 기쁘고 감사한 기억들이, 추억들이 별로 건질 게 없을 만큼이나 그들은 늘 불순종의 삶, 늘 불평과 원망의 삶,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출애굽의 은혜는 기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오늘의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억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눈앞에 당장 목마르다, 힘들다, 계속 이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불신하면서 기억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뭐죠? 그 아래에서 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또 하나 떠올랐겠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제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0년 전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제약된 불순종의 잘못된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한 그 약속의 신실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라고 다시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내는 선지자가 누구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옛날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토록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6절도 보시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소망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정말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이 소망의 약속, 이 과거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로 힘껏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단순히 악인들에 대한 이렇게 경고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뭐죠? 현재를 풍성하게 정말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뭐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주님은 그 정한 날에 그날 특별한 그날에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뭘 떠올립니까? 뭘 기억합니까? 아니 하다못해 이 신앙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자기의 처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다못해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자기의 어떤 남다른 꿈을 뭔가 목표를 향하여서 그걸 바라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그날을 막 넘어가겠다고 인내하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오늘 이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질 일 왜 없습니까?
아니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일 왜 없습니까? 뭐 다 쓰러지죠. 다 넘어지죠. 문제는 뭐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 신앙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견뎌내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뭐죠? 인내하는 거, 오랫동안 참는 거, 견디는 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정말 그때 비로소 정말 정금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과거에 주신, 오늘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늘